제가 이 알러지가 이 봄 되면은 꽃가루에 의한 알러지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 미국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와서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이제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올부터 여기에 또 몸이 이걸 적응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그러면은 부작용이 난다고 봐야 돼요. 하여튼 이제 알러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을 이제 다녀왔거든요. 미국을 갔는데 거기 가서도 뭐 알러지가 계속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게 한 가지 이제 혼동되는 게 감기에 의해서 콧물이 나오는지 알러지에 의해서 콧물이 나오는지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 감기에 의한 콧물이 나오면 빨리 약을 먹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행기 올 때도 막 콧물이 줄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알러지가 아니라 감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딱 잠겨가지고 막 안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하여튼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우리 보배로운 우리 믿음을 우리가 우리 속에 가졌지만 이 육신은 질그릇과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하튼 우리 육신은 참으로 연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룻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전에는 라합 기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성경에는 남자 이름들은 참 많이 나오는데 여인들의 이름은 많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상당히 귀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뭐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우리 마지막에 죽을 때는 다들 어머니를 찾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가슴에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고 하여튼 죽는 그날까지 우리 어머니의 품을 언제나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남녀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경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성경에 숨겨져 있는 여인들을 가급적이면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기생 라합 같은 여인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여리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성은 하나님께 바친 성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 거룩한 것이다.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음식은 이건 거룩한 음식이에요. 이것을 사람이 만졌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부정하다고 해서 아주 엄격하게 성경에는 많이 이게 다루죠. 그런데 그 라합 기생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온 여인입니다. 그래 예수님 족보에 올라온 여인들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5명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아니에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기생이잖아요. 술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었었던 게 뭐냐 하면은요, 그 시대의 상황 판단을 잘했어요. 이 여리고 이 백성 이 땅은 오래 못 간다 이건. 아마 오늘 저 북한을 보고 상황 판단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낸 정탐꾼 둘이 주막집에 지금 숨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리고 왕이 이걸 벌써 낌새를 알고 두 군인을 보냈어요. 이 사람을 잡으라고. 그래 이 군인들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와서 너희 집에 숨어온 정탐꾼 둘을 찾아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기생 라합 기생은 자기도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잖아요. 스파이 두 사람을 감춰두느냐, 이게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건 알죠. 이 두 사람을 감춰두느냐, 살려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 사람을 밀고 해서 잡아가느냐. 이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대단한 것이, 그 성경에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대단하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기생 라합은 무슨 판단을 했는가 하니, 저 앞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나왔고 홍해바다를 건너왔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40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라합 기생이 줄줄 꿰일 정도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거를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저 강 건너에 진을 치고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낸 스파이가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이걸 살려줄 것이냐 밀고 할 것이냐 하는 이 판단, 이것은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 정세 판단을 했을 때 이 여리고는 망하게 돼 있고 저 나라의 세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그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 순간적인 판단이잖아요. 그 나라 군대 둘이 와서 그 간첩들을 지금 너희 집에 들어왔으니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시간이 지금 뭐 빨리 판단해서 내려야 될 텐데 순간적 판단이 이 두 사람을 목숨을 걸고 감춰주자.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앞으로 나의 운명은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감춰주고 그리고 이 군인들을 따돌리죠. 지금 정탐꾼 둘이 우리 집에 왔다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지금 빠져나가서 지금 저기 성 아직 밖을 나가지 못했을 것 같으니까 빨리 추격해봐라. 그러니까 둘이 허겁지겁 그쪽으로 뛰어갔단 말이죠. 그래 놓고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까 당신들도 이 여리고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 둘이 약조를 합니다. 약조를 한 것이 하필이면 빨간 줄이에요. 빨간 줄.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보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은연중에 이 빨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고 있는 그 색깔이 많이 나와요.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암호와 같아요. 그래 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하나예요. 어찌하든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요, 영원히 그 상태로 같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천년 만년 자식들을 낳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함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열매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냐?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는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딱 거기 써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먹는 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가 우리 아버지라고 따라가는 그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게.
그래 그러한 죄가 있었을 때에 이제 그걸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의 뜻은 그날 이후에 하나님은 안식을 못 하세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인간을 만드시죠. 엿새 6일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7일은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랬죠.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그때부터 안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8일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8일은 없어요. 왜? 7일의 연속이에요.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하고 따라가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쉬시지 못하고 안식은 없어요. 인간도 안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그 일을 하나님은 조금도 쉬지 못하고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옛날에 양 잡아서 죄사함을 받으러 했을 때보다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다 천국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막 그냥 미어터지게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갖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에 어쩌다 한 명씩 들어오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쉬시지 못하고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못하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합 기생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구원함을 이렇게 받고, 그래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들어왔을 때 라합 기생집을 이제 찾았죠. 어떻게 찾았게요? 예, 창문에 빨간 줄이 늘어뜨려 있는 집 있는가 찾아봐라. 그래 그 집이 뭐 단 하나가 있겠죠. 그래 그 집을 찾아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구원을 합니다. 그래 라합 기생은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라합 기생은 나중에 이 정탐꾼 하나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래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이 모압 여인은요, 암몬과 모압 두 민족은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영원히 이 두 민족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두 민족은 악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래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 남자가 죽으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온 여인이 룻이었죠. 그런데 이삭 주우러 간다고 했는데 하필 우연히 이삭 주우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래 이걸 보고 첫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한번 시작하면은 날이 갈수록 점점 그거로 모티브고 시작이 되어서 커집니다. 그래 이 세상 죄악도 잘못된 길로 들어갔으면 가면 갈수록 자꾸 더 꼬이게 돼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도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면 갈수록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두 도시가 존재하게 있어요. 두 도시. 하나는 하나님의 도시고 하나는 세상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건설된 막강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고, 일본 같은 나라는요 우상의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이러한 도시가 되었죠.
항상 세상은 그렇게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애굽을 아주 멸망의 그러한 나라로 이렇게 지금 치부하고 있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우상에 자꾸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 강국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가 모두가 다 우상 섬기는 나라인데 막강한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 왕이나 그 나라의 장군들이 탁 말을 타고 나타날 때는요 말의 그 휘황찬란한 치장과 그리고 그 장군들이 입은 옷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를 타고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딱 나타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야 멋있다. 그래 나중에 그 나라에 가보면은 거대한 우상과 제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되나 했더니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네. 거기에 유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사람, 잘 되는 사람,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두 도시가 존재해 있단 말이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한국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대표 주자입니다. 한국도 많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유럽에 가보면요 무덤의 무덤, 교회의 무덤입니다. 200년 전에는 영국이요 영국에서 유명한 부흥사나 목회자들 다 나왔어요. 그리고 세상 선교는 영국에서 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복을 주었는데 그 문화혁명, 그 기계 문명 혁명이 영국에서 다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가 아주 제일 잘 살았고 그때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물질이 많은 곳은 교회 역사가 오래가지를 못해요. 영국은 결국 내리막길로 타락하는 길로 내려가서 지금은 존재가 없습니다. 영국 목사나 영국 교회는 존재가 없어요. 독일 같은 나라도 얼마나 훌륭했던 그런 나라, 기독교 이런 나라에 썼었는데요. 지금은 독일 나라는요 목사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그리고 고등학교 갈 때부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이제 대학 진학 못하게 하고 전부 다 노동, 기술에 의해서 사회를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가 독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요 상당히 공부 잘하는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목사가 될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월급으로 인해 가지고 일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월급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은 자기 가족들 2명, 자기 부모 2명 그래가지고 그냥 2-3명씩밖에 안 돼요. 유럽의 교회가 지금 이렇다니까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는 굉장하죠. 그 미국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인원이 많잖아요. 미국 교회는 건물이 큰 이런 미국에는 이걸 블럭이라고 그러는데 길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한 굉장히 길이 이렇게 길고 또 이쪽 길도 이렇게 길고 여기에서 이 가운데 하나가 엄청 커요. 여기를 교회 하나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 건물이 있지만은 부속 건물과 중고등 대학교까지 다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 다 운영하고 평일날에도 가보면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왁작복작하고 그걸 교회에서 다 운영한다니까. 이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기울어져 가는 지금 이런 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 교인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예배의 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찬양이 많아요. 찬양. 그냥 찬양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자꾸. 그리고 찬양도요. 순수한 이 복음 찬양 이걸 하는 게 아니라 CCM이라고 해가지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해서 현대 복음성, 이게 편곡을 해서 복음성인데 쿵작쿵작하는 복음성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이 막 들어올 때에 교회에서 이제 조용하게 음악을 이렇게 이제 틀어주는데 조용한 음악은 절대 안 틉니다. 걸음을 걸어도 신바람 나게 걸을 수 있는 음악이 항상 나와요.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막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요. 뭐 얼마나 쿵작거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참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목회자 설교 딱 한 번 하고 축도해서 끝. 이제 이런 형식으로 자꾸 가요. 왜냐하면 교인들을 더 붙들어 놓기 위한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근데 원래 교회가 부흥되고 했을 때는 말씀이 살아있을 때가 부흥이 됐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말씀이 잘 이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의 그 말씀에 의해서 모두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제대로의 그 교회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유럽이나 어디 북미에 가더라도요. 그동안은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다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한국입니다. 한국이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국가적으로 볼 때 별 많지는 않아요. 미국과 한국과 중국이에요. 지금 세 나라예요. 일본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태국이 살아있습니까? 필리핀이 살아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살아있어요? 교회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한국, 미국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이제 근데 한국도 지금 살짝 이제 이렇게 넘어서 기울어져 가는 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엄청 압박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도 안 세우고 근데 자생하는 그 뜨거운 열심이 대단하기는 하는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는 영국, 미국, 한국 모든 나라가 적극적이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거를 지금 압제하고 어떻게든 지금 시진핑 같은 사람은 이제는 종신 황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역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도요. 여하튼 간에 이러한 와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인들 중에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도 이제 멀고 그래 두 아들 중에서 장남이 에서잖아요. 그래 이 아버지는 에서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생을 다 걸고 축복을 해주면 아마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겸 축복을 받는 데에 이 자식들은 늘 그걸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장자의 몫입니다. 그래 어느 날 마침내 아들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이 그날이 왔어요. 가서 사냥을 좀 해와라. 내가 사냥한 고기를 내가 좋아하니까 사냥을 해서 별미를 해서 그 고기를 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면은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이래서 에서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지금 사냥 준비를 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도 똑같은 장남이잖아요. 자기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에서가 장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 중에 야곱을 택했다는 말씀은 나오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 아들을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이삭 역시도 그랬잖아요.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야곱이 이것을 틉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야곱, 그러니까 둘째 아들, 쌍둥이지만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빌어준다고 지금 해서 에서가 지금 사냥을 하러 나가는데,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복을 받아라. 가서 염소 새끼를 빨리 가서 한 마리를 잡아와라. 그러니까 에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형님은 지금 이 몸에 털이 많잖아요. 저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금방 알아보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염소털로 이 팔이고 이런 데를 전부 이렇게 덮어서 가서 얘기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빨리 그 염소를 가져와서 그러면은 그걸 잡아라. 내가 요리를 급히 할 테니까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복을 네가 받으라. 저는 늘 의문이 갔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했는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물론 그것도 뭐 갈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 이삭 역시도 아들 야곱을 부를 일이지 아버지는 에서를 불렀는데 엄마가 그거를 속였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게 늘 의문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리브가 엄마는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그걸 요리를 하고 야곱을 막 그냥 등 때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무서워서 잘 못 들어가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이게 이제 들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 37페이지죠. 구약성경 37페이지. 창세기 27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래서 제가 창세기 27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같은 두 아들인데 어머니는 왜 둘째 아들 아버지를 속여서 그리고 첫째 아들 에서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야곱이 그렇게 끝까지 복을 받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단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되어 가느라고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 눈에 띄냐 하면요, 에서가, 그러니까 맏아들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했느냐 하면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두 여자하고, 그러니까 부인 마누라가 둘이에요. 에서가 두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여인이 얼마나 못되고 타락을 했는지 어머니 리브가가 살기 싫다는 거야. 며느리 둘이 잘못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택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보니까 그 속에 7족 속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원래 구약 성경에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게 우상이 나오죠. 바알 신의 원초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요, 완전히 음탕을 조장하는 신입니다. 그 비가 안 올 때는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하늘에서 살고 있고 바알 신의 아내가 있어요. 그게 아세라 목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아세라 목상, 나무를 깎아서 여인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하늘에는 바알 남신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비가 안 오고 가물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세라 목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 원래 바알 신당이 있습니다. 신당에는 아세라 목상들이 쭉 있고 그러는데 그 신당 안에는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여사제라고 그랬어요. 사제, 이름이 아주 멋있죠. 사제. 그러니까 그 바알 신당 안에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남자들이 들어오면은 그 남자들이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제사 준비를 다 마련해 주고, 제사가 끝나면은 술과 춤을 추면서 음란하게 돼요. 막 그 음탕한 짓이 난무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던 바알 신이 거기에서도 이제 막 음탕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결과로 비가 내린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물기만 하면은 빨리 음탕한 짓을 바알 신에 가서 이 여인들과 더불어 계속 이걸 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우상의 집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짐승들이 꼭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를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우상 제사를 드리고 나온 제물이었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 시대 때에 고기를 먹을까 말까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바울 시대는 벌써 이제 신약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요, 음식들까지 막 시장으로, 왜냐하면 너무나 그 신전에 음식들이 남아 돌아가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막 나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시장에 나오는 음식과 이 술과 고기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우상 제단에서 다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가 저 이태리 그 유럽 쪽을 이렇게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유럽에 가보면은 여인상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비너스입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전부 다 옛날 그 바알 우상의 그 아세라 목상들이 이게 각 민족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이름들이 다 달라요.
그래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비너스 무슨 뭐 다이애나. 이게 각 언어에 따라서 이름들이 변형이 된 한 이름들이에요. 아세라 목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다 이게. 그래 이 세상에는 여인상들이 이렇게 많아요. 유럽에 가면 많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옛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바알 우상들의 이게 전부 다 지금까지 수많이 나와 흩어져 있는 이런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런 우상들이 쫙 깔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만들어서 그리고 한 민족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싹 그냥 진멸해버리고 거기서 새로운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데는 좋은 땅이 못 됩니다. 아주 완전히 그 음탕한 땅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 땅에 요단강을 들어가서 이제 건너가죠.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를 사사기에서 할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는 세상에 모범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부유해져서 많은 복을 받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사는데, 여호수아와 그 당시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100년도 못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고 하니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이건 끔찍한 일이 됐잖아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하는 것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타락하고 이런 땅인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의 두 아들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데,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현지 여인들 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리브가가 볼 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두 며느리 때문에. 미국에 이제 살다 보면요, 저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페니쉬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서 말이, 남미 사람들은 전부 다 스페인 말을 해요. 스페니쉬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콜롬비아나 그런 이게 그래서 온 뭐 남미 사람, 뭐 에콰도르, 하여튼 뭐 수많은 나라가 있죠. 전부 다 스페니쉬 말, 브라질만 빼놓고, 브라질은 포르투갈 말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페니쉬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 그래요. 너 결혼한 지 몇 년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면 나는 근 40년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몇 번째 결혼인데? 꼭 묻습니다. 몇 번째 결혼이냐요? 그래서 아니 무슨 몇 번째야? 나는 내가 결혼한 한 사람하고 나는 쭉 살고 있어. 그래서 지루해서 어떻게 사느니? 그 콜롬비아나 그런 나라에 이혼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0%예요. 90%.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그 아이들까지도요. 중고등학교 다니면 벌써 이제 그 아이들은요. 그 나라에는 장학금을 줍니다. 아니 그 나라까지는 그래도 다 되고, 미국에 가면, 뉴욕에 가보면 그 흑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그 도시들이 있어요. 그 학교에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 내용을 보면요, 어느 여학교에 고등학교 선생이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물론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 교회를 나와요. 그 남편도.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장학금을 주는데 마약 안 하는 거, 두 번째는 임신 안 하는 거, 세 번째는 학교 출석 잘하는 거, 그 세 가지만 되면 장학금을 준대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돼. 공부 같은 건 뭐 저리 가라야. 이런 식의 지금 시대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한국 같은 데 얼마나 양반입니까?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살고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요, 그 가나안 민족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에서가 두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현지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 와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원래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원래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삭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삭이 이제 클 때에 이삭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도무지 이 아들을 현지 여인들과 결혼을 시킬 마음은 요만큼도 안 돼. 그래서 자기 종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이 종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는데 가나안 땅은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그쪽이고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락 쪽입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타고 이제 사람들을 거느리고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참한 아가씨 여인을 보고서 그래 이 종이 시험을 하죠. 그래 여자들을 골라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고릅니까? 아브라함의 그 종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됐는데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길러 나올 것 같단 말이지. 그래 종이 이제 그 우물가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가씨들을 보려고. 그런데 그 중에 종이 나름대로의 시험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는 두레박도 없고 그러니까 낙타와 이게 목이 말라도 물을 먹을 길이 없어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길어서 물을 좀 마시라고 대접도 하고 그리고 짐승에게도 물을 먹이라고 누가 제일 먼저 나서는지 그 아가씨에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그 종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라고 하는 아가씨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나와가지고 어디서 멀리서 온 이러한 지금 나그네이신 모양인데 목마르시죠? 그러면서 물을 떠서 대접을 이렇게 하고 짐승들에게도 물을 마시라고 이거를 그 나름대로의 막 그릇에 담아서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고 오늘 주무실 때가 어딘지 없으시다면은 우리 집에 가면은 방에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얼마나 막 그냥 막 오돔길로 하나님께서 좋은 이런 처녀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는 게 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처녀 아이를 이만저만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지금 외아들이 지금 장성한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얘기를 듣더니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온갖 보물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 이제 그 정해진 처녀가 나타나면 아예 그냥 막 그냥 예물을 주려고 준비해온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 부모가 허락을 하니까 예물을 주고 그래서 온 그 집안도 좋고 그래서 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거기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삭하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 리브가가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자기 큰아들 에서가 현지 여인들하고 결혼한 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야곱만이라도 내가 잘해서 우리 집안에 정말 평화로운 이런 가정을 내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단단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여기에다 키워가면 안 되고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받고 야곱을 어디로 보내냐?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그게 나오죠.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 가나안 땅의 헷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만 사는 게 아니라 7 족속들이 살아요. 상당히 큰 땅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헷족속입니다. 그래 에서는 헷족속의 2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그 시부모 시어머니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원래요 그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사회와 그러한 지역에서 산 사람들은 예의범절, 그 성적의 예의범절을 모르는 사람만큼 그냥 어떻게 그냥 손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성적으로 어떤 수치나 예의나 또 무슨 어떤 절차나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항상 그 바알 우상 섬기는 거기에 가보면 여인들이 그냥 막 꽉 차 있는 거야. 그럼 거기 짐승 한 마리 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좀 지내고 난 다음에는 성적으로 막 음탕한 짓을 하고 오면은 그게 국가를 위한 애국심의 발로야. 왜? 지금 비가 안 와서 이러는데 빨리 비 오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냥. 집안에는 그 짐승 한 마리가 그 재산인데 있는 대로 족족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바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요 그 가정에 이러한 그 이성적인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이게 이제 타락이 되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타락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제일 먼저 배우냐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이건 부모가 아무리 단속을 하고 그래도 제일 먼저 눈을 뜨고 밝히는 것이 성적 문제입니다. 인터넷이니 뭐니 어디니 저들이 요즘에요 초등학생만 돼도 이거 그냥 말도 못하게 앞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모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가나안 땅에 와 살면서 그 분위기도 그렇지만은 자기 아들이 그 현지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그 모양 그 꼴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27장에 가서요 27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요 아들 에서는 이미 이제 틀렸어. 그쪽으로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은 절대 여기 있는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멀리서 시집을 와서 보니까 왜 우리 시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그 멀리 나 같은 거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나를 데려다가 아들과 결혼을 시켰는지 그걸 알겠어요. 리브가는. 그러면서 2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은 말을 안 듣고 현지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못 견디겠는 거야. 리브가가. 여기 보니까
삶의 의미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남아 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야곱을 이제는 굳게 결심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이삭은 이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고, 그런데 에서를 축복해 준대. 리브가는 그게 아니야. 아유,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완전히 아버지를 속여서 가서 축복받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이 오기 전에 그 염소 가죽으로 막 몸을 덮어 싸고 가서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제가 지금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빨리 잡았냐? 예, 하나님이 이렇게 딱 준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런데 내가 어떻게 꼭 내 음성이 야곱의 음성 같구나. 아닙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어디 가까워 한번 이렇게 좀 일찍 와봐라. 어디 한번 좀 만져보자. 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다는 말이죠. 내가 에서는 에서로구나. 그래,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그냥 들이들이 축복을 온 힘을 다해서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에서가 이제 땀을 뻘뻘 흘면서 들어왔잖아요. 막 불이 나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 앞에 이제 들어갑니다.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방금 에서가 나한테 들어와서 지금 축복을 받고 나가는데 에서가 네가 또 왔다니. 이제 에서는 그제서 야, 이게 웬일이냐 이거. 야곱이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에서는 막 울며 불며,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저에게 남은 복이라도 좀, 남은 거라도 좀 복을 빌어주세요. 막 울면서 해서, 그래 두 사람의 복 빌어주는 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몇 장이야? 27장. 그렇지. 27장 30, 이제 27절부터 이제 먼저 야곱이 진짜 이제 에서인 줄 알고 여기서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어볼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다 같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진짜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막 울며 불며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저에게도 복을 주소서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9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40절을 여러 번 읽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야 이게 축복입니까? 기름짐에서 멀리 가라는 거야.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내가 저놈을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들로서 장사 지낼 때에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놈을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앙심을 먹었어요. 근데 그걸 안 어머니가 아들을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아예 멀리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로부터 아주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거기에서 이락 그쪽으로, 그 티그리스 강 그쪽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었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야곱이 이제 그쪽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살아서, 거기에서 나중에 네 아내를, 그 현지 여인들 중에서, 원래 야곱은 하나를 좋아했죠. 그 외삼촌네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원래 그 동생 두 자매가 있었었는데, 그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그 친척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친척 간에 해요. 그래서 가까운 쪽에 먼저 우선권이 있다네. 미국에 와서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여하튼 간에 뭐 그들 사정이니까. 그래, 야곱이 의삼촌네 집에 와서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점을 찍어두고 내가 그 외삼촌한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 둘째 딸 라헬을 내가 이게 사랑하니까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7년 동안 일을 해라. 그래 이제 야곱은 뭐 7년 동안 일을 하죠. 근데 그 나라에는 결혼식을 밤에 하는 거 알죠?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전기불이나 있었겠어요? 그냥 밤에 캄캄한데 이렇게 해서 둘이 그냥 합방하고 끝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니잖아, 언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니야. 그래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 삼촌 이게 뭡니까? 7년 동안 이렇게 저를 부려먹고 왜 약속이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야, 여기 지방에서는 그런 법은 없어. 언니부터 간 다음에 동생이 가야지. 그러면은 동생을 원하면 7년 더 일해. 그래서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 7년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와이프를 막 둘씩어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 두 자매를 그 다음에 이제 라헬과 언니 레아, 언니 이름은 레아요. 그래 언니가 먼저 결혼을 했고 라헬이 7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7일 후에? 7년? 네. 그렇게 됐나요? 7일 만에? 그래? 그거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 그 결혼을 그냥 미리 한 거예요, 그냥? 그 가부를 받았네. 자, 그래서 그 나라에는 결혼을 할 때에 여종을 하나씩 딸려 보냅니다. 그래, 만일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여종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것 내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언니는 얼굴은 못 낳았어도 아들을 또 잘 낳네. 그런데 라헬은 결혼을 해도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들여보내가지고 자기 아들을 막 낳게 했어. 그러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막 둘을 낳았어. 그러니까 큰 언니가 또 이렇게 보니까 나도 여종 들여보내서 아들을 더 낳아야 되겠네. 그래서 자기도 또 여종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12명을 둘이서 막 그냥 4 여자가 아들 12명을 낳았다니까. 그래서 야곱이가 아들이 12명에다 딸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여하튼 마누라 4을 거느리고 아들 12명 거느리고 딸 하나 있고 재산도 또 야곱이가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는지 외삼촌네 집에서요. 하여튼 양떼를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불려가지고 나중에는 그 막 외삼촌의 아들 누구야 외사촌이 되나요? 걔네들한테 막 미움까지 받지만은 야곱이가 그냥 재산이 엄청 들어가지고 이걸 다 떼를 몰고 지금 몇십 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서를 만날까봐 이제 겁나고 막 하는 이제 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왜
야곱을 그렇게 축복을 받게 하고 야곱을 편애를 했을까 하는 그 원인이 결혼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그쪽으로 보내서 현지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저 멀리 자기 고향으로 다시 가서 현지 처녀와 결혼을 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들 그 둘이 있었는데,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었는데, 에서는 가나안 현지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완전히 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 살기가 힘들고, 그렇지만은 이 둘째 아들 야곱만큼은 멀리 보내서 거기서 결혼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 가나안 땅이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은요, 레위기에 보면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 그 당시 가나안 땅이 얼마나 타락한 땅인지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에게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싹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고 뜻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해서 거룩한 성지가 되었나 하는 걸 보았고, 오늘 야곱의 특별히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왜 이렇게 어머니가 참 편애를 할 정도로 이렇게 했나 하는 그 문제는 바로 현지 여인들과 결혼한 맏아들 때문에 힘들었고, 야곱은 자기 친정으로 보내서 다시 결혼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본 걸로 오늘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